오늘 전심으로 주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0월이었습니다. 에디 리켄베커 대위는 B-17 폭격기를 몰고 뉴기니에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 장군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어 가던 도중 그만 경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길을 잃어버렸죠. 그 결과 전투기들이 남태평양 상공에서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거의 한 달 동안 바다 위에서 거친 파도와 짓궂은 날씨와 한낮에 뜨거운 태양과 맞서 싸워야 했죠. 구명정보다 더 큰 상어의 공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배고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8일이 지나자 바닷물에 젖어버린 식량들이 다 썩어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특별히 빨리 구조되지 않는 이상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조종사였던 윌리엄 체리 대위의 인도로 성경을 읽고 구조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에디는 햇빛 때문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잠깐 졸고 있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잠깐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에디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다 갈매기 한 마리였습니다. 모두가 주목했고 아무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에디는 동료들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잡을 수만 있다면 그 갈매기는 좋은 식량이었던 것이죠. 용케 갈매기를 생포했습니다. 고기는 날로 먹고 불을 피울 수 없잖아요. 내장은 물고기를 잡는 미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조될 때까지 부지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갈매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살 소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매기는 그날 육지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진 그곳에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진정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충분히. 반면에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크게 신세를 진다면 감사는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파선한 사람들이죠. 파산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죠. 소망 없이 고난의 바다를 표류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에디 리켄베커와 그 일행을 살려낸 갈매기처럼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조된 존재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것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에서 시인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합니다. 말씀 곧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주의 크신 영광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전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담고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with all my heart,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감사는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헌신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참 고마워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이죠. 당연히 거짓이나 윗선이 없는 순수한 감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다는 구절이 모두 세 곳에 등장해요. 시편
9편 1절, 111편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138편 1절에 등장합니다. 시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계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심,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주께 감사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줄쳐놓은 세 줄이 있어요. 이 138편 중에. 그 중에 세 개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요. 그 첫 번째는 어제 내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예배자로 여호와의 성전 앞뜰에 서 있습니다. 138편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인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시인인 다윗은 열정적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죠. 그 감사는 다름 아니라 전심의 감사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방의 신들 앞에서 보란듯이 마음을 다해 주께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드리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이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사랑에 성공하시죠. 그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인자하심은 NIV 영어 성경 보면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진리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진리의 길로만 가고 진리의 길만 보여주시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거예요. 그냥 부지런한 것 정도가 아니라 진리에 늘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그런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심지어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죠. 주께서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에 주님은 먹칠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 석자 걸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또한 주는 시인이 간구하는 그날에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 영혼에 힘을 주고 강하게 하셨죠. 오늘 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체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날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을 용감하게 하셨고 에너지 넘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시인이 이미 어제, 지난날 경험한 사실들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던,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날 위기에 찬 시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입니다.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 분이죠. 위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셨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큰 위험이자 위기의 원인 제공자였지만 다윗은 용감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만만의 적을 무찌르는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참 용사가 되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진정한 용사가 되었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성전에서 불러드리고 있죠. 어제 베푸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표류하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되죠.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신 주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강하게 하신 그 친절하심 때문에 감사드려야 하죠. 어제 간구할 때 응답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오늘 마이크가 없죠. 어디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오는 분들을 언제든지 깨울 수 있다고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는 진짜 복도로 다니면서 그랬어요. 어젯밤에 컴퓨터 게임하고 온 친구들은 엄청 혼났어요. 졸거든요, 예배 시간에. 드라마 늦게까지 보신 분들은 졸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오늘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여호와께 대한 경이로움과 부채의식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소 고통스러운 자기 인식이지만 너무나도 하찮은 자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살피시는 주께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시죠. 아무 것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께 우리가 뭘 드려 어떻게 갚아낼 수 있겠어요? 주를 찬송하는 것, 주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도 전심으로, 그것 외에 길이 없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더구나 4절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왕들도 주께 감사드리죠. 왜냐하면 그들도 주의 입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거짓됨이 없고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전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다 왕들이 여호와의 도, 곧 여호와의 길과 그 행하심을 노래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섭리와 통치에 따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온 열방의 왕들도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죠. 온 세상의 통치자들,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의 왕들을 비롯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본문 6절에 따르면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여호와는 하늘 높이 계신 분이며 멀리 계신 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죄가 전혀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세요. 교만한 자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시인의 고백이죠. 하늘 높이 그리고 멀리 계시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눈여겨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반역을, 어떤 불순종을 꿈꾸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뭘 감추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서로는 모르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한없이 가까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어우러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인색하게 감사드리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야 하죠.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지만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반역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죠.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신다고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늘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로 내일 나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오늘 높은 곳에서 나를 살피시고 내일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그리고 멀리 계시면서도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고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분명한 소망과 확신 속에 살 수 있게 되죠. 그 소망과 확신의 내용이 오늘 보면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여호와는 시인이 환난 중에 다녀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죠. 엄청난 고백이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자기 백성을 해치려는 원수들의 그 맹렬한 공격을 그 손으로 막아주시느라 예수님의 손에 깊은 못자국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 주님의 손에 상처가 난 거죠. 그 깊은 상처는 환난 가운데 놓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보상해 주시는 분이죠.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목표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나 사태를 종결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보상의 의미, 그냥 뭘 갚아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앞으로 계속될 주의 인자심에 기대어 주의 손으로 지은 자신을 버리시지 말도록 요청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요청처럼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목표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죠. 자신의 목적을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분이시죠. 사태를 종결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십니다. 또한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당연히 자기 손으로 지은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죠. 그래서 시인은 내일도 어제나 오늘처럼 동일하게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께 찬양 드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인은 내일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속 이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들의 분노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일,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빛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시인 오늘 구약의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 은혜와 17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또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플로리다 동부 해안에 있는 낡은 부둣가로 한 노인을 향하게 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그 노인은 자신이 죽던 해인 1973년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새우가 가득 든 그 들통, 양동이를 들고 조용하고 느린 걸음으로 그 부둣가를 찾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면 이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새우를 들고 가는. 그때마다 바다 갈매기들이 그 노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매번 노인은 새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갈매기들에게 먹이감으로 주었죠. 이 노인이 바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에디 리켄베커 대위였습니다. 에디는 바다에 불시착해서 구조된 사건 이후 자기에게 날아들어 스스로를 희생한
그 갈매기에 대한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갈매기야말로 바다에 내린 진짜 만나였고 진짜 메추라기였던 것이죠. 표류하던 대원들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플로리다에 정착한 것은 매주 금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새우를 들통에 가득 담고선 그 플로리다 바닷가로 향했던 것이죠. 그 갈매기가 정말 고마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조건을 가진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희생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더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은혜를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까먹고 살아서 그렇지. 무수히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오늘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누가 나를 살피시고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일 내 삶의 목표를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살피시고 다 아시는 그 은혜 사랑 때문에 주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 이루시며 우리의 꿈 성취시켜 주시는 그 은혜 사모하며 주께 미리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성찬 예식 거행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몸 찢기시고 그 피 다 쏟으신 주님의 희생,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기억하며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